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2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는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정말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을 막 들추어내니까, 그리고 아주 직설적으로 독설을 퍼부으면서 회개를 유도하니까 사람들이 막 찔리니까 요한 앞에서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일부러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문들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에 막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퍼져버린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급기야는 사람을 파송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뭐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급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파송을 한 거예요. 요한에게 가서 저를 한번 봐라. 저가 누구인지. 그렇게 해서 혹시나 자기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종교적 카르텔에 문제와 흠집을 생길 것 같으면 제거해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그죠? 그들이 진정으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을까 하는 의문점이 옵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에게 가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묻죠. 그래서 요한은 숨김없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송한데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리라는 메시아 기대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사이아, 기름 부은 자,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임하는 자, 그죠?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할 자, 그런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기도 했던 것이죠. 네가 진짜 메시아냐라고 물었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요한은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을 꿈꾼 거죠.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꿈꿔왔고 요한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으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또 직접적으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죠. 자, 지금 현재로서는 엄청나게 인기몰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놀이 하면 예수놀이 하는 거잖아요. 왕놀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인기가 급상승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왕인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체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의 어떤 선동자로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뛰어넘는 어떤 선을 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럼 너 선지자냐? 아니, 너 엘리야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말합니다. 엘리야냐? 말라기 4장 그 5절에서 6절에서 보면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종말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회개케 하도록, 그래서 그 구원의 날 마지막 심판 때에 그 구원하기 위하여서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네가 정말 그러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엘리야로 했죠. 그러자 요한이 말합니다. 나 엘리야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냐? 선지자냐? 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 나 같은 선지자가 하나가 더 올 것이다. 그죠? 나 같은 선지자가 한 사람이 더 올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메시아, 엘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상황 가운데 반드시 오시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 세례 요한이 그분은 아닌가 싶어서 물었던 거예요. 그러자 요한은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이사야서에서 말하기를, 이사야서 40장 3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기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나 후에 오는 메시아를 위하여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서 내가 앞에서 길 내는 사람, 네,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그러면 왜 너는 그러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세례가 뭔데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죄를 씻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네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왜 그런 신성 모독적인 그런 월권 행위를 하냐 막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죄를 사하겠습니까? 그냥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앞으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텐데 그분이 진정으로 이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고 또 성령께서 그들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주실 텐데 나는 그냥 하나의 모형적인 형태로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바로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면 그의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을 그 끈을 풀거나 매기 위하여서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머리를 땅에다가 이렇게 쪼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누구가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인들의 신발을 묶고 푸는 일들은 그 아주 종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나는 그분의 신을 끈을 풀게 해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난 존재예요. 그분 앞에서. 나는 절대로 그가 아니고 내가 베푸는 세례는 그분이 베풀 세례와 정말 질적으로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말할 때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이 일을 행했다, 일어난 일이다라고 성경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확고한, 그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기몰이에 의해서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고 좌로우로 흔들리고 마치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월권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딱 부딪혔을 때에 심한 유혹이나 핍박 앞에서 내 중심의 자리를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요한은 절대적으로 나는 그분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분이 진정으로 내 앞에서 앞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실 그리스도시요 또 너희가 이야기하는 엘리야 선지자 그 이상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서 물었지만 요한은 분명히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겸손할 수 있었고 목적을 향하여서 자기의 삶의 모든 패턴들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딱 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흔들리지 안 했던 유일한 이유는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 것 알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고한 진리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나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뭐 하는 자냐? 요한은 증거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증언하는 자라고. 그죠? 예,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여 빛이시여
말씀이시여 로고스여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당당하고 멋지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또 그것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불로 세례를 주시며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이여 빛이시여 또 하나님이시여 또 말씀이심을 우리가 더욱더 확고하게 믿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너른전한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요한처럼 증거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그런 겸손한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